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의 손을 잡는 믿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그 옷을 좀 신경 쓰고 입고 왔습니다. 넥타이도 제가 이 시즌에만 이렇게 차는 넥타이고요. 셔츠도 약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좀 붉은색을 해왔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에? 성만. 맞아. 제주도 우리 사랑 친구 우리 성만이 와가지고 성탄절이 가까이 와서 제가 좀 이런 색깔을 배치를 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시면 이제 설교 끝나고 이상했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다시는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성만아.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 가지 캐롤을 부르는데 너무 신나는 노래인데 잘 들어보면 가사가 좀 무서운 캐롤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Don't cry, 울면 안 돼. 들어보셨어요? 생각해보면 되게 가사가 무서워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더 무서워요,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완전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노래 신나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성탄절에는 그런 신화가 있죠. 착한 어린이는 성탄절에 선물을 받는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게 좋은 날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날이에요. 성탄절 아침에 눈을 탁 떴을 때 선물이 있으면 이 사람은 1년 동안 굉장히 윤리적으로 착한 삶을 살았다는 걸 확인받을 수 있죠. 그런데 반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선물이 없으면 이 사람이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착하게 산 때도 있고 힘들게 산 때도 있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선물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1년은 나쁜 사람이었던 게 되는 거예요. 나쁜 어린이. 그러니까 성탄절은 굉장히 무서운 날이에요. 1년의 인생을 선물 하나로 그냥 팍 판단하는 날이죠. 그럼 여러분 선물 받은 사람은 좋을까요? 선물 받은 사람 좋을 것 같지만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이 아이도 내년에 선물을 다시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약간 무서워요.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에?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답니다. 죽고 나면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간대요. 그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에 가는 버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독교의 버전을 우리가 제일 잘 알죠. 어떻게 하면 우리 천국 갈 수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리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믿음 가지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딱 가면 예수께서 팔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실 줄 알았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대체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곤란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 믿긴 믿는데 그렇게 대단하게 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갑자기 얘기를 못할 것도 같고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죽어야 알 수 있겠죠? 죽어야 알 수 있어요.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성탄절에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죽어야 알 수 있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불안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 불안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왕 살 거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받는데, 나는 착하게 살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저 인간들은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잡는 거예요. 야,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서 자기도 잡고 남도 잡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일이 있어요. 구원이 선포되고 자유가 선포되는 교회에 이상하게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의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엄청나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신비하죠. 은혜와 자유가 선포되는 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맹인이 맹인이 인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떡하죠? 우리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평소 같으면 아멘을 하셨을 텐데 너무 불안하게 해드려가지고,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이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도록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그 나라에 헌신한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듣고 보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니라. 아멘. 믿음은 들으면 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게 진지하게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어느 날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이 배고플까 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내어준 도시락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건 분명히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비루한 도시락이었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믿죠, 여러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믿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질문하시겠죠. 그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봤는데 목사님, 지금도 오병이어를 볼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작은 음식 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눠 먹고 배부른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배고프죠. 그런데 여기는 배부를 뿐만 아니라 남았다고 하니까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보지도 못한 일을, 본인도 믿지 못하시는 일을 그렇게 설교하시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는 이 얘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보지도 않았어요. 경험하지도 않았고, 제가 배웠던 어떤 학문적인 배경이나 어떤 기초과학에 대한 지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 않아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냐? 믿음은 들음에서 오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이 시대에 예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공동체에서 나누고 이런 걸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나서 믿지 못할 것을 믿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있었던 교회사의 사건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866년도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있었어요. 그 배가 대동강에 무역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대한제국 조선 사람들이 이 외국인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쇄국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던 외국인들을 다 끌어다가 다 잡아 죽였어요. 아주 잔인하게. 그런데 참 억울한 사람이 있었어요. 27살 먹은 젊은 선교사 토마스라는 사람이 조선 땅에 대한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조선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중국에서 눈치 보고 있다가 무역선이 간다고 하니까 얻어 타고 갔어요. 성경책 이렇게 들고. 그래가지고 내가 27살이니까 내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그 땅에 내리자마자 이 조선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토마스 선교사, 젊은 토마스 선교사가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결국은 잡혔어요. 근데 이제 죽겠구나 싶으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에 간절함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 외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순식간에 하고 성경을, 영어니까 말도 안 통하니까 성경을 계속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이거. 근데 이 조선 사람이, 이 외국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책을 들고 있지만 이 사람이 뭔가 싶어서 거부감을 느끼면서 이 사람 죽인 거예요. 근데 죽이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반항을 하거나 했는데 끝까지 성경 그 책을 주려고 하니까,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충권이 그 성경이 너무 이상하게 가져간 거예요. 집에 가서 한자 성경을 이렇게 쓱 읽었는데 이 사람이 이 성경을 읽었는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한 선교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성경책 말씀 읽었을 뿐인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건에 또 하나의 역사가 있는데, 박충권이 토마스 선교사를 그렇게 죽일 때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지나가다가 이 성경책이 발견한 거예요. 이 난리통에. 근데 종이가 귀하잖아요, 가난한 나라 조선에. 그러니까 종이질이 너무 좋아 보였나 봐요. 그 성경책을 다량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한 장씩 뜯어가지고 벽에 바르기 시작해요. 도배를 하는 거, 도배를. 종이가 귀하니까. 그래 온 집에 성경을 도배를 쫙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 좋다, 이렇게 좋은 종이 어디서 구하냐, 서양 종이. 그리고 나서 이제 도배를 끝나고 탁 누워서 보니 천장을 보니 성경이요, 오른쪽을 봐도 성경이요, 왼쪽을 봐도 성경이요. 그 자기도 모르게 벽지에 있는 성경 읽다가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이게 사연이 돼가지고 그 벽지 바른 그 집이 널다리 교회라는 곳이 돼요.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가 부흥해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 선교사가 전한 적이 없어요. 설명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양 사람들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기적조차 살아있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영국에 있는 하노버 교회예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 파송할 때마다 영국에서 이 미지의 땅에, 가나안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람을 파송했는데 지금은 영국이 믿음이 없어져 가지고 좋은 목회자가 없어서 그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니까. 이 하노버 교회가 목회자를 구하다가 한국 사람을 구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유재현 목사님이라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유재현 목사님이 제 고등부 때 담당 목사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는 분이에요. 아주 친하게 제가 신학교 갈 때 많이 나누고 보는데, 그분이 모로코로 선교를 가셨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가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 교회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27살에 젊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가 이제 믿음을 잃고 흔들려 갈 때,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불모지 이 땅에서 목회자가 나와서 그곳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걸 막 분석하고 알아보고 막 이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냥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곳에 가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과 머물다 보면 믿음이 들음으로부터 생깁니다. 믿음을 갖고 싶으시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물 위를 걷는 믿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께 마구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 가서 먼저 쉬고 있어라 하고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께서 애들아, 너네 먼저 배 타고 가 있어. 강 건너가 있어. 내가 이 사람들 보낼게 하고 제자들을 보내고 혼자 사람들 정리해서 보낸 다음에 시간이 보니까 한참 새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이 돼서 혼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제 얘네들이 갔겠거니 하고 이제 같이 따라가시려고 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벌써 건너갔어야 되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못 가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그들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현실의 고통 앞에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듣고 보는 믿음이 필요한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듣고 보는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맨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듣고 보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서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이 가까이 있을 때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떠나서 세상에 나의 자리로 갔을 때, 그때 고난이 밀려올 때 능력 없는 믿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안타깝지요. 그렇게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능력이 없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간절히 이야기지만 풍랑 가운데 전혀 예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을 예수께서 보십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아마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평소에 예수님이 잘 안 가시는데 새벽에 물 한가운데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급하셨는지 그냥 무리를 막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러신 것 같아.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막 칩니다. 정신이 없어요. 몇 시간 동안 뱃속에 그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누가 무리를 막 뛰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자들이 기겁하는 거죠. 유령 나타났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유령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나야 하고 멈춰서 안심을 시키십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혼란 가운데 예수께서 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신기하거든요. 무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맨날 예수님을 그냥 보고 듣고 그렇지만 말고 나도 예수님처럼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손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같이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행하고 싶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듣고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능력이 부족해요. 능력 있는 믿음을 갖고 싶으시면 무리를 걷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듣고 보고 배운 걸 가지고 내 삶 가운데 행동하는 거.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냥 교회당에 앉아서 맨날 듣기만 할 때랑 비교가 안 되는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마치 내가 예수님이 하는 걸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성령을 체험하고 너무 깊은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께 신학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원래 저는 미술을 전공했었어요. 미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술 선생님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미술 선생님 돼서 고등학교 복음을 전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왜 뭐다로 내가 미술 선생님으로 속이고 복음을 전하냐, 그냥 목사가 돼서 전하면 되지. 그러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 집안에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저희 집은 그런 배경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 그 당시 교회도 안 다니셨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되겠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걱정되죠. 너무 심하게 믿지 마라. 그럼 안 된다. 교회 다니는 거에 반대는 안 하지만 그거 안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삶에 어떤 목표가 생기고 그러니까 성적도 막 오르고요. 막 학교에서도 좋은 소리도 듣고 막 교회에서 막 점점 리더가 되어가서 나중에는 이제 고등부에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고등부 담당 목사님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얘가 미쳤구나, 갔구나 저쪽 나라로.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하나는 내 아들하고 하나님 아들 해야겠나 보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아들아 와봐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사실 네가 태어날 때 태몽이 있었다. 뭔 태몽이지? 이 태몽을 아버지가 꾸셨대요. 아버지가 태몽을 꾸시고 어머니한테 당신 임신한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산부인과가 진짜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게 태몽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태몽 이야기를 처음 해주시는데, 아주 그냥 험준한 산세가 있는 아주 그런 산, 동양화 같은 그런 산 가득한 곳에 아버지가 계셨는데, 흰 수염이 이렇게 한 산신령이 이게 딱 나타나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아주 못생겼을 거다. 근데 아이가 못생겼지만 실망하지 말고 아이가 나중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할 테니까 반대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목사를 하겠다니까 갑자기 그 태몽이 생각나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산신령이 네 길을 막지 말라고 해서 허락한다. 그래서 제가 산신령이 보내줘가지고 장로회 신학대학에 제가 입학했어요. 그리고 그날로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고 바로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에 뛰어든 거죠. 그때 고등부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아주 그냥 신앙 좋다는 사람들, 저희 때 좀 이제 학생들 중에 뜨거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뭔가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 뛰어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쭉 살아가고 뭐 좌충우돌하며 살았지만, 그러다가 오랜만에 고향교회에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게 그 당시 열심히 있다고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믿음이 거의 없는 채로 다니는 경우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다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보고 듣는 믿음에 머문 게 아니라 인생 가운데 뭔가 배에서 뛰어내린 경험들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교지에도 가보고, 믿음으로 전도도 해보고, 믿음으로 뭔가를 해본 거죠. 믿음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뭔가를 해본 사람들이 좌충우돌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는 믿음으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 위를 뛰어넘는 그런 행동, 내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나서는 그 말씀을 기억했다가 뭔가를 하셔야 돼요.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물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키 작은 삭개오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언제 구원받았느냐?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삭개오는 돈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배에서 뛰어내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돈을 내려놓을 때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거, 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보고 듣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수많은 일들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능력 있는 믿음, 구원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묶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고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것을 놓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고, 그때 능력 있는 믿음으로 체험하며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감동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믿음으로 새로운 일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 보이는 일, 두려운 일, 귀찮은 일, 고통스러워 보이는 일,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놀라운 능력 있는 믿음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의 손을 잡는 믿음. 예수님을 제가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산다고 결정했을 때 정말 하늘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은혜가 있다면 이렇게 쏟아주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감이 얼마나 큰지 흡사 이제 마약에 맞은 듯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나 봐요. 지금은 막 그렇게 행복하진 않은데 그때는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신령의 은혜로 장로의 신학대학 들어가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제가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사람들에게 목회를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뜨거워서 신학을 배우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공부도 재밌더라고요. 전 신학교 가서 느꼈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그냥 공부하고 토론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이런 거에 푹 빠져가지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너무 제가 재밌게 하니까 이 즐겁게 하는 사람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듯이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학금이 나왔는데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모교가 그 당시에 장학금을 딱 100만 원 줬어요. 1등 장학금을 100만 원 딱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산신령의 이야기를 듣고 저를 장로의 신학대학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께서 은혜로 벌써 등록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 누구의 것이에요? 바로 저의 것이 되었어요. 대학교 1학년 2학기 100만 원의 장학금은 저에게 참 큰 돈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컴퓨터가 없었어요. 기숙사에 사는데 숙제하거나 컴퓨터 쓸 일은 많은데 컴퓨터가 없으니까 맨날 이런 전산실 같은 데 가서 이게 조금씩 하는데 불편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불편한 거 아시고 노트북 사라고, 컴퓨터 사라고 돈 주셨나 보다, 은혜다. 살려고 이렇게 어떤 컴퓨터가 좋은지 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과대가 학번 전부 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학과를 나왔는데, 자, 우리 전부 다 모여보세요. 우리 학번 다 모였어요. 왜 그러지? 했더니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우리 학번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등록을 하지 못해서 이번 학기에 같이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7일반 돈을 모아서 이 친구 등록금을 마련해 봅시다. 왜 지금인가? 왜 나는 컴퓨터를 고르기만 하고 결제하지 않았던가? 장신대 앞에 테크노마트라고 컴퓨터 많이 파는 데 있는데 그냥 갔어야 됐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때도 은혜 받던 때라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저의 마음에 빨리 가면 100만 원 다 뺏길 것 같아서 모금하고 한 다음에 마지막 잔금 처리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혀 저는 돈을 내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쫙 가다가 제 등록할 날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 날에 과대를 찾아가서 어떻게 돈은 많이 모였어? 그러니까 아직 안 돼. 저는 뭐 한 2-30만 원 되면 하면 나머지 어떻게 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더니 얼마가 필요한데 70만 원이 필요해. 그 돈을 내가 낼게. 그래서 어떻게 내 이번 장학금 탔잖아. 내고 걔한테는 얘기하지 마. 왜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으니까. 마음속으로는 엄청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연기를 한 거죠. 꾹 참고 내가 내겠다 이러면서 70만 원 냈어요. 이 30만 원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를 샀으면 좋은데 안 사고 나니까 이 30만 원이 돈이 아니더라고요. 없어졌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사실 제 그 당시 경제 사정이 제가 막 아르바이트 하고요, 막 한 끼 먹고 막 그랬어요. 아주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럴 때 제가 그 돈 가지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막 은혜를 폭포수처럼 이제 쏟아 부어 주셔야 되는데 은혜를 쏟아 주기는커녕 그냥 하기 내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전산실 가서 하는데 갑자기 전산실 컴퓨터 딱 꺼지면서 아이고 정전됐다고 숙제 다 날라고 막 이럴 때마다 그 돈을 내가 주면 안 됐었는데, 막 이런 일이 학교 중에 몇 번 있으니까 그 돈 받고 다니는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말하고 싶더라고요. 사실 네가 다니는 거는 나의 돈 70만 원 때문이야. 이걸 막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여기까지 있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억울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시험이 들더라고요. 난 믿음으로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신앙적인 일이 아니라 바보짓이었나 보다. 뭐더러 그런 짓을 했을까? 이렇게 후회할 거면, 이러면서 아주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냐면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참 잘 도와주실 것 같아요. 우리 김종준 목사가 설교를 하기를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면 무리를 걷는다고 해서 딱 하시면 무리를 걷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한 3-4걸음밖에 못 걷는 게 함정이에요. 은혜를 탁 받고 하면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 못 가더라. 이게 얼마 못 가더라는 거예요.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살아있어요. 여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기적처럼 함께 하셔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하시죠. 그러나 세상의 원리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원리를 우리가 끝까지 못 삽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결정한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정하다 시험에 빠지면 내가 잘못됐나, 믿음이 잘못됐나 생각하실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지, 맞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기도하는 거지 하면서 그때 깨달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결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물에 풍덩 빠졌는데, 물에 풍덩 빠져가 허우적거리다가 배를 딱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을 몇 걸음 걸어버려가지고 배가 손에 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 보고 무서워요, 누구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다, 안심하다 하고 예수님 저기 서 있으니까 예수님도 손이 안 닿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예수께 가지도 못해요. 가운데서 난 능력 없는 믿음이에요. 차라리 그냥 보고 듣고 있는 믿음으로 말 것을,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그냥 착한 사람 소리나 들을 것을,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실천한다고 행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물에 빠지는, 곤란함에 빠지는가 하고 억울함,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배를 보고 야, 내가 잘못 왔어, 나 좀 구해줘, 저 가짜야 저거, 빨리 구해줘, 이러든지, 아니면 예수를 바라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든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배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그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보고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한지 몰라요. 그때는 우리의 답은 사실은 명확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를 따르다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새벽에 배 타고 괴로워하는 그들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평소에 안 하시던 짓을 하신다니까요. 무리를 막 걸어오셨다니까요. 예수님 평소에 그렇게 이상한 짓 안 하세요. 너무 급하니까 무리를 걸어오실 정도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지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 주시죠. 왜 의심했냐? 여러분, 예수님 손 잡아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행하다가 세상의 원리 때문에 내가 쓰러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기도하고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만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예수님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잡아주시고 예수님이 물에 빠져있는 나를 이제 잡고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건져주셔서 같이 무리를 걸어주시는 겁니다.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무리 위에 너무 두려웠죠.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너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니었는데 예수의 손을 꽉 붙잡고 가니까 무리를 걸어가면서도 당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배에 탁 내리는 거예요. 배에 베드로가 탁 내릴 때 딱 봐도 비디오죠. 고개가 뻣뻣해졌을 거예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묻는 거죠. 어땠어? 물릴 겁니까? 어때? 막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계속 보고 듣기만 하셔서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싶으시면 행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으시면 행하시다가 세상의 원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경험을 하시고 나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서 있지 말고 주의 음성 들으십시오. 주의 음성 듣는 자리에만 있지 말고 이제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동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당한 사람만이 예수의 손을 꼭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비가 뭐냐면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환난 가운데 우리는 예수의 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금요철에도요, 이렇게 나오세요. 잘하셨어요. 안 나오신 분보다 믿음이 좋아지실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성경도 좀 읽으세요. 성경도 읽으시고 혼자만 읽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잘 준비한 성경 공부 모임에도 좀 들어가시고요. 그게 부족하다 싶으면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말씀에 자기를 노출시키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을 수 있겠다,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부족하지요.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나아오고 싶으세요? 수많은 말씀 들은 거 다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 하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 가운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내가 한번 했을 때 생각보다 주님께서 무리를 한두 걸음은 걷게 하신다니까요. 바로 망하게 하진 않으세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래가지고 신학교 왔거든요. 계속 무리를 걸을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행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뚝 끊어지는 것 같은 경험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놀라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원리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놀라지 마시고 배로 그냥 나 좀 건져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으시는 거예요. 주님 이제 동행해 주세요. 나 혼자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하고 동행하는 기쁨 누리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순간 우린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천국 갈 확신 있으시냐고. 죽으면 안다는데 여러분 걱정 안 되냐고. 근데 저는 걱정 안 돼요. 왠 줄 알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왜 걱정이 됩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을 믿으면 걱정되죠. 저 주님이 나를 좋아하실 거죠. 걱정돼요. 근데 살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낸 사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은 걱정하실 게 없는 거예요. 천국 문에 딱 가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고 누가 판단하고 딱 하는데 딱 하면 되죠. 왜 이분 안 보이냐, 같이 왔잖아, 뭘 판단하고 있어, 비켜, 천국 갈 거야 하고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없으시다면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고통을 이겨나가 보신 적이 없으실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읽는 자리로 더 나아오시고 말씀 읽은 거 가지고 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보시고, 살다가 고난이 닥칠 때 이 고난이 나를 예수를 만나게 하시기 위한, 예수와 동행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 하늘나라가, 그 천국이 우리의 소명과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참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완전한 확신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신학을 전공하면서 어떤 신학적인 기반으로 구원의 확신을 정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는데 그것도 저의 마음에 어떤 충분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은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삶을 원하고 우리 자체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목사로 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게 될 줄을 전혀 몰랐어요.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연말이 되고 그러면은 저를 아낀다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충고해 주신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김정준 목사야, 언제까지 그렇게 애들하고 지낼래? 언제까지 뭐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내려고 하냐? 너도 담임 목사 하려면 준비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저를 생각한다고 하는 얘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되려고 준비한 적도 없지만 교목이 되려고 준비한 적도 없고 사랑부를 하려고 준비한 적도 없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2018년부터는 고등부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고등부 목사예요.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휴, 그렇게 어떻게 내 배 가지고 사나, 지금까지 물에 빠지면서 그렇게 건져주시는 은혜로 살았는데 싶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 뭔가 잘된 인생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축복을 주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참 원치 않은 고통들을 막 겪게 하시고 힘들게 하실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유감이 많은 적이 있어요. 약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이 오늘 아침에 떠오르더라고요. 밤새도록 누군가 아픈 사람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던 게 떠오르고, 안 나았죠. 언젠가는 하나님께 너무 제 신세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주 추운 날 아무도 안 보는데 옷을 하나씩 벗으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광인처럼 한겨울에. 그래서 옷을 알몸이 될 때까지 소리를 치면서 절규를 하면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살게 하냐고,
이건 뭐 저희 식구들도 모르죠. 우리 식구들 없을 때 제가 혼자 미쳐가지고 제가 그런 거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데 감기만 걸리고 그냥 물에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물에 빠진 사람들이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누군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러면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찾아오시라고, 괜찮다고 여러 사람을 그래도 만나게 하셨어요. 아픈 사람들, 가족 때문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장애가 있는 것 때문에 힘든 부모들,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진짜 경험도 없고 연소한 사람인데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 제 인생도 막 좋을 때도 있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었고, 그렇게 막 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한 것은, 그래 내가 그리 물에 빠지지 않았으면 내가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물에 빠지지 않았으면 나도 지금 어디 담임 목사 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고 아니면 유학을 돼야 되고 내가 이런 고민하고 살았을 텐데, 하도 물에 빠지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고등부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주님이 손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혹시 힘들어가지고 괴로우신 분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손을 꼭 잡고 싶어가지고 어쩌면 물에 잠깐 두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방 물 위를 걸어가지고 건져주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 손을 딱 잡으면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아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그 고난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배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사로잡혔다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내가 사로잡혔다, 사로잡혔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인생, 복음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최고의 행복이요, 그것이 바로 인류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예수의 손을 잡는 든든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결국 그 나라에 기쁘게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